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영광으로 두 번째 시리즈, 오늘의 제목은 은혜를 체험한 자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어려움이 해결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미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다. 어려움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앞에 서셨는데, 분명히 주현 자매가 지난주에 인사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계신 걸로 아는데 옆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봤더니 언뜻 봤더니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이렇게 홍포, 왕을 상징하는 그 색깔, 또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 주님의 고난, 그것이 표현된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냈고,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의 죄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정말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슬퍼하고 이렇게 예수님 정말 아프셨겠다,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죽음을 아시고도 저 십자가를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경험되어지며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즐거워하던 것들, 내가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내가 하는 게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더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또 이번 한 주간만큼은 더 절제하면서 그렇게 보내셔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에서 영광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책을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1950년대 초에 아주 유명했던,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 도버 해협을 2번이나 아무 장비 착용하지 않고 수영으로 횡단을 한 그런 유명한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수영 선수가 1952년도에 이제 위치를 미국으로 옮겨서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이르는 그 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수영으로 건너겠다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수영 선수가 또 아주 큰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던 그 날이 되어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당일 기상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개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드리워져서 또 햇빛도 그 바닷물에 비춰지지 못해서 바닷물도 차가웠을 뿐만 아니라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도전이 시작되었고 33km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3km 수영으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 동안 그 캘리포니아의 그 롱비치 그 해안가를 목표로 삼고 15시간 동안 열심히 수영을 해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15시간이 지났는데도 다다르지 못하자 그만 중도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헉헉거리는 숨을 달래면서 보트 위로 올라탔는데 그 배에 오르니까 거기 있던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이제 해변까지 800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멈추게 되다니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플로렌스는 정말 아쉬운 마음에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포기했던 이유는 상어 때문도 아니고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그 차가운 바닷물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내 팔이 말을 듣지 않는 근육 경련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쳐서도 아닙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는 바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1km도 안 남았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제가 수영을 하면서 정신없는 상황에 저기에 해안가만 눈으로 보였다면 저는 끝까지 이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목표를 볼 수 없도록 그것을 가려버린 안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얼만큼 더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지쳐있고 벅차고 힘든 상황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고 또 앞으로 몇 번이나 이것이 나에게 찾아올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고통으로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도전에 실패를 하고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플로렌스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2달이 지나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또 카탈리나 섬에 이렇게 출발하려고 섰는데 공교롭게도 그날도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목표인 해안선이 눈으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해안선이 저곳에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비록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곳에 분명히 나의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집중한 끝에 그 전에는 15시간을 헤엄치고도 다다르지 못했던 그 꼬린 지점에 13시간 47분 만에 그 태평양 그 바다를 헤엄을 쳐서 33km를 완주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실패, 그것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개로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에 반드시 도착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통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공통점은 아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마치 안개로 뒤덮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안개와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나머지 지파에서도 왕권을 인정받아서 그 왕으로 다스린 지 총 40년 동안 30세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해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까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지만 그것을 내려놔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수없는 위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왕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그 여러 부인 중에 낳았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암논도 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상사병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흠모를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병든 척을 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는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자신의 이복 동생 그 다말이 자신을 간호하게 해서 힘으로 그를 범하게 됐고, 그리고 그토록 흠모했지만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확 바뀌어져 버려서 책임지기는커녕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다말을 쫓아내 버렸고, 다말은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계속해서 비극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암논에게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해서 그 암논을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는 복수를 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진영을 구축해서 이제 다윗 왕 대신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을 꾀하게 되고,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윗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만 당해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막 이렇게 혼나도 막 기분이 어쩔 수 없이 나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부인당한 기분.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딸이 웃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막 제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마 여러분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많은 그 행동들을 딸 앞에서 막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딸을 막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웃질 않아요.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내심 그래, 나의 사랑하는 딸이 피곤한가 보다, 포기해야겠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엄마가 와요. 그래서 아유 우리 딸 까꿍 이렇게 하면은 막 갑자기 막 활짝 웃으면서 막 엄마가 왔다고 막 옹알이를 막 하고 엄마 막 이러고 천재인가 봐요. 벌써 엄마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나는 쳐다봐 주지도 않더니 이렇게 사랑하는 그 딸한테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왕위를 자기가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심정, 아버지로서 아들이 자신에게 반란의 그 계획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접해드렸을 때 다윗의 충격, 그것은 우리가 글로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마저도 그 다윗의 군대와 결국 전투를 하다가 비참하게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왕이 되었으면 그 이전에도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언제쯤 끝나고 나에게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면 끝날 법한 숱한 고난이 다윗에게 끝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위기, 이 고난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다윗의 죄악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전쟁 상황이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 그 성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닐고 있는데 그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 발견한 장면이 있는데 바로 다른 건물 한 뜨락이라고 하는 사실 비밀스러운 곳이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성이 하도 높다 보니까 그 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곳까지도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간음을 하고 그 결과 아이를 갖게 되고 이것이 자기의 탓이 아닌 척하려고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안 되겠다.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해야겠다. 그리고 전쟁의 장수에게 편지합니다. 그를 가장 앞선 곳으로 내몰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가 죽게 하라. 간음이요 살인을 이러한 죄를 다윗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러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는데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다윗의 집안에 언제나 칼부림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이어질 것이다. 다말, 압살롬, 반란, 전쟁, 압살롬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아픔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의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자격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누구보다 정결하고 죄가 없어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할 그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그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책갈피로 표시하셨던 시편 22편 말씀을 펴보시면 22편 1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 그 다윗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동일한 시편 22편에서 갑자기 다윗의 이 시의 내용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편 24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고난을 받던,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그 고난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안개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계속해서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고백의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통은 우리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나의 능력 밖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한계를 만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포기하거나 핑계대거나. 다윗이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내가 노력은 하는데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나도 피해자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문제였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연인이 헤어지면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우리는 맞지 않아. 사랑하지만 우리가 맞지 않아서 널 포기하는 거야. 안녕. 널 위해 이별하는 거야. 핑계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 예배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펑크가 나서 부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상황이 얽혀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던 다윗은 어쩔 수 없었다. 압살롬이 이렇게 갑자기 하는데 어떡합니까? 다말이 이렇게 그 암논과 이렇게 된 걸 제가 어떡합니까? 밧세바가 내가 보이는 그 앞에서 목욕했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사람인가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에 갇힌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 수 없는 저 고통 가운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분명한 목표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정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 얼마나 아프실까? 그 고난만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루실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신 그 분명한 소망, 그 다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고통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사방으로 막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에 고통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사무엘하 22장에 오면 그 이전에 앞을 내다보며 미리 선포했던 그 찬양의 내용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시편 22편과 이 사무엘 하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다릅니다. 시편 22편은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는 이제 그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고백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밖의 안개가 밀려와서 포기하게 되고 우리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힘들지만 행하실 하나님을 미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시제가 바뀌어버린 찬양, 그 찬양을 우리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었던 연초의 계획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한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체험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먼저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을 끝까지 붙드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을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